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네, 사도행전 10장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네, 그 다음에 제가 33절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네, 오늘 10장에서는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이방인 사람이고 백부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었고요. 성경에서 그 고넬료라는 사람을 묘사하기로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고 또 구제하기를 좋아했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억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10장을 보게 될 때 고넬료처럼 의롭고 훌륭하고 덕망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0장을 볼 때 주의사항인데요.
오늘 10장의 이야기는 이방인,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느 날 천사가 고넬료 앞에 나타나죠. 그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네, 9장 43절에 보면 이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데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여러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두장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굉장히 낯설었는데 보니까 가죽을 수선하는 그런 수선공이었어요. 그런데 가죽을 수선한다는 이야기는 죽은 동물을, 죽은 짐승을 다룬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율법에서는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율법에서는 사체에 접촉하거나 만지면 부정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 욥바에 여러 날을 머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아이러니한 장면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고넬료가 보내게 되죠. 이튿날 베드로는 정오에 12시에 기도를 하러 지붕에 올라가 있는데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여러 짐승들이 드글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네,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는 이게 얼마나 불쾌한 장면이겠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이 율법을 지켰고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러자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죠. 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이런 음성이 3번 듣게 들려오게 됩니다. 이 환상이 맞춰지고 나서 베드로는 굉장히 찝찝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굉장히 기괴한 일이 베드로 앞에 나타났는데 그때 똑똑똑 누가 찾아오게 되죠. 누구죠? 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때 또 베드로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데요.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 사람들을 보내었다. 라고 해서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러 갔더니 고넬료가 극진하게 베드로를 영접하게 되고 또 고넬료의 온 집안 식구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베드로는 이제서야 그 보자기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구나. 원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자리에서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은 금기사항인데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을 받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그 온 집안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심히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마 오순절날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 사건을 보고 이방인의 오순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 장면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10장은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장이 쓰여지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민들레 홀씨 혹시 불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 홀씨를 불면 그 홀씨 하나하나가 바람에 흩날려 땅에 퍼지게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은 복음이라는 이 민들레 홀씨가 성령이라는 바람에 퍼지게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퍼지고 복음의 꽃이 피어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강력한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교회 위기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오히려 좋은 사건이 되어서 그 곳곳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특별히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앞에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회심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장에 와서는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이 회심의 장면은 구원의 문이 드디어 이방 세계에도 열리게 되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은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 구속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부터 한 사람을 선택하시기로 합니다. 누구죠? 한 분만 알고 계시네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어떤 민족이죠? 두 분만 하시네요. 네,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을 결국에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속을 해주시죠?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셔서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나라에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주십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외적 표시로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도 주시죠. 성전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정결법도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닿으면 안 돼요. 닿았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정결 예식으로 다시금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특혜를 주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이스라엘은 했었어야 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마땅히 그런 역할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 모든 혜택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 대우하시고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갈수록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우월감을 갖는 데 사용하고 특권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신들만이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고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자고 언약 밖에 있는 열등한 자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뭔가 다른, 굉장히 비범한 자라고 여겼지만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가졌고 안식일을 수시로 범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히 그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셨는데요. 그 믿음을 보시고 굉장히 놀라시면서 와,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의 행위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고 굉장히 불편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에 도전하셨고 그들의 뿌리 깊은 유대주의를 부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할례도 있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성전도 있기 때문에 자기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이방인이니까 구원받지 못하지만 유대인들도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죄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그 수세기 동안 견고하게 쌓아 올려졌던 그 장벽도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힌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 십장은 특별히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가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 들어가는, 복음이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서게 된 것이 오늘 이 십장의 장면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채석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채석장에서 유대인이라는 돌과 이방인이라는 돌 두 가지 모두 사용하셔서 한 건물을 짓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곧 교회입니다. 이 성경의 세계관에서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두 인간의 부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놀라우시죠? 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또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참 그 뿌리가 깊은 편견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무려 환상이 몇 번 일어나죠? 그 보자기 환상이 3번이나 일어나요. 3번이나. 이건 하나님의 배려예요. 베드로가 너무 충격을 먹을까 봐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또 나중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통 유대인들, 강경파 유대인들이 이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그 이방인과 식사하던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들이 오면 이제 그들에게 비난을 받고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으니까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알고 베드로를 책망했다,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태생이 글러먹었어. 태생적으로 넌 바뀔 수가 없어. 이렇게 간혹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이라는 이 태생 때문에 이 편견이 정말 얼마나 지독하고 견고한지를 우리는 성경의 여러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고넬료의 회심이라고 처음에 지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가 더 큰 거예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직접 가서 그 50km나 떨어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까요? 네. 유대인 대표로서 베드로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편견을 부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차별하고 있습니까? 편견이라는 것이 참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단정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실을 왜곡하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대상을 결국엔 증오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백인은 흑인을 비하하고 흑인은 그렇게 차별받는 고통을 알면서도 동양인을 또 비하해요. 그리고 보수는 진보를 미워하고 진보는 보수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종교인은 비종교인을 판단하고 비종교인은 종교인을 편협하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너무나 양극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화평의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나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합당함을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9장에서는 바울에게 정복자처럼 돌진해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10장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만나고자 하는 이 고넬료에게 다정한 초대로 손님을 대하듯이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쟁이를 다 잡아쳐넣는 그 포악자 바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멋지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로다. 저는 고넬료를 보면서 어떤 한 형제님의 구원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평소에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나의 내면의 본질을 맞닥뜨리면서 그런 고민과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박물관에 알바 자리가 나서 그곳에서 알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알바생들은 당직이라는 걸 안 하는데 그날 당직을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생들 중에 당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담당자가 물어보게 되고, 또 알바생들 중에도 또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당직을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물관에서 근무하셨던 그 우리 교회 형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사실은 마주칠 일도 없었던 그런 부서였는데, 당직을 서게 됨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무려 3시간이나 듣게 됩니다. 구도자에게 3시간 복음 전하면 될까요? 도망갈 것입니다. 저도 3시간 누가 설교한다고 하면은 안 갈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준비하심을 통해서 마음도 준비시키시고 또 전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흐르고 교회 안에서 결혼도 하고, 그 형제님이 애도 셋이나 낳고 지금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형제님의 모습이 그런 구원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 바람 맞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과 계획 가운데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저도 여기 몇몇 분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죽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전주 지역만 해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없었을 것입니다. 33살에 그 십자가라는 사형터에서 죽은 그 촌뜨기 이스라엘 청년이 저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모두가 옳았음을 증명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갔을 때 어땠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집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처럼 개죽음을 당할까 봐. 그랬던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분명히 봤기 때문에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그들을 만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들의 입을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둘 중에 한 가지로밖에 믿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신이라고 착각했던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우리는 둘 중 하나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서 다 끝나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좀 더 착하게 살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용서하며 살아갈 걸. 죽음이 끝이라면 이런 후회를 왜 하겠습니까? 만약 죽고 났더니 우주의 법대에 아무것도 없어. 우주의 재판석에 아무도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수고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좀 더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예화를 많이 듣는데요. 죽고 나면 끝이면 인생은 전두환처럼 살아야 돼.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 왕이 되어가지고 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처벌도 안 받아. 그리고 왜 그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아? 떵떵거리면서 골프 치면서 호화롭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죽고 나면 끝이라면 전두환처럼 살아야 돼, 얘들아. 그러나 우리의 양심에 맞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부럽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고 나서 천벌 받아야지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우주의 법대 재판장으로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아주 정확한 판단과 공의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네,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당신은 무죄야 라고 선고받을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시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분은 재판장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무죄를 입증해주는 변호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죄인은 나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무죄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집에 들어갈 때 초인종을 누르고 누구세요? 그러면 아빠 나야!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누구세요? 하나님 저예요? 하면 못 들어갑니다.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내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세요? 아,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오늘도 천국의 문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편견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거절하시겠습니까? 이 초대에 응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계인의 축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월드컵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계인의 축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심지어 1차 세계대전 때 총칼을 겨누던 영국군과 독일군이 함께 웃으며 뛰노는 곳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이 10장의 장면들을 보면 정확한 타이밍, 적재적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이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학생들과 소그룹을 어떤 책자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성경은 드라마다. 네,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으로 이제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속의 드라마의 대본을 쓰시고 장면을 연출하시는 감독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넬료 배우님, 요바로 사람 보내실게요. 배 배우님, 따라가실게요. 네, 복음 전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님 들어가실게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감독, 이 구속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A 대학이 아니라 B 대학에 가거라. 그럼 합격할 것이다. 너는 A 형제가 좋느냐? 내가 짝지어준 형제는 A가 아니라 B 형제일 것이다. B 형제이다. B 형제에게 들이대거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참 좋겠죠. 고민할 거리도 없고. 그런데요,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베드로에게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자유 연기를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자유 연기가 마음대로 연기해 이런 게 아니라 배우들도 연기할 때 모든 씬 가운데 한 씬을 찍을 때 다른 씬들을 다 그 맥락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연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구속의 이야기라는 커다란 이야기 안에서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선택하고 순종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의 템포와 분위기와 흐름과 맥락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결이 같습니까? 어색하진 않습니까? 성경 이야기 어디에 붙여도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멜로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액션을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 나는 조연인데 주연의 자리를 꿰차려고 너무 오버 액션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연기를 잘 하려면 성경의 이 큰 이야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의 이야기로 초대하셔서
크건 작건 우리에게 배역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잘 그 역할을 소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제가 소그룹 했었을 때 구호를 하나 외쳤는데요. 그걸 인사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과 연기 잘합시다. 네, 발연기 말고 명연기 합시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편견과 내 생각 때문에 속이 너무나 좁아지고 옹졸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품어내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품에 한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관련도 없고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들여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영혼들을 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어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배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